우리 함께 인사 나눕시다. 샬롬. 샬롬. 새해가 밝았어도 여전하시군요. 옆 좀 보자 하니까 그냥 앞만 보고 계시면 어떡하냐고. 다시 한번 옆 사람과 함께 즐겁게 인사 나눕니다. 샬롬. 샬롬. 그래요. 그렇게 인사 좀 나누고 사세요. 어쩌다 한번 보는데 말이죠. 네, 2025년이 밝아왔는데 그닥 다를 것 같지 않은 날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여전한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도 여전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2025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연합재직수련회 광고 드렸습니다. 모시기 쉽지 않은 강사를 모셔서 말씀을 듣는데 이분은 데이터를 가지고 교회를 분석하기 아주 탁월한 분이십니다. 요즘 한국교회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있는 분이시고 그래서 재직뿐만 아니라 교회를 알고 싶은 분들 또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까 이런 방향을 좀 모색할 수 있는 시간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다 열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재직뿐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도 함께 오셔서 또 강의를 통해서 뭔가 도전도 받고 또 새롭게 결단도 하는 시간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등부 겨울 수련회를 위해서 지난번 여러분들이 바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랑을 보내주셨는데 장소가 제주도에서 인근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잘 아신 것처럼 비행기 사고 여파로 아마도 생각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처로 가게 되었으니까 그럼 우리가 바자회에서 아유 참 바자회에서 준 돈은 어떡할 거냐 알아서 쓸게요. 우리 학생들이 또 다음에 제주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목적대로 드려진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목적대로 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또 이 위기를 잘 넘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 특별히 기도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오늘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약간 약 기운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급발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말씀을 좀 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 중인데 7인으로 봉인되었던 그 책에 이제는 주님께서 인을 하나 둘 떼시기 시작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지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우리가 봤을 때 6째의 인까지 떼지고 심판이 쏟아졌음을 보았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실 날로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사이를 종말의 때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말세의 때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요한계시록이 언급하고 있는 그 모든 인을 땜으로 벌어지는 심판들은 이 말세의 때의 주어진 심판이라고 말하니까 이런 요한계시록의 관점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에 놓여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심판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오시는 날까지 견디고 참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계속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6째 인과 7째 인 사이에 오늘 말씀 보면 요한계시록은 2가지의 말씀을 더 추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 7장이고 그리고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이에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 요한계시록 6장과 7장과 8장의 내용들을 요약해 놓은 건데요. 자, 6장에서는 6번째 인까지 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6장 9절부터 11절 사이에 5째 인을 떼면서부터 순교자들의 탄식과 또 그런 탄원이 고백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서 우리가 속지 동안 살펴본 것처럼 누가 진노의 큰 날을 피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던져지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 명, 분명히 상징적인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흰옷을 입은 무리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 명은 지상교회를 상징하는 일들이고, 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천상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같은 사람들이지만 다른 차원으로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요한계시록 8장에 들어가면서 일곱 인을 떼시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 그 사이에 들어간 사건이 하나 있는데 6장 9절 11절에서 기록되었던 순교자들의 그 탄식과 탄원, 그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전달되고 상달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6장과 7장과 8장은 이런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 보니까요, 여섯째 인 심판과 일곱째 심판 사이에 잠깐 동안의 하늘의 침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자, 요한계시록 8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제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아멘. 여러분들, 1시간이라고 하는 이런 그 단어들은 정말로 60분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아주 짧은 시간을 표현할 때 1시간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1시간도 아니고 반시간쯤, 정확하게 30분 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시간보다 더 짧은 시간, 아주 잠깐 동안 이런 의미겠고, 우리가 생각할 때 눈 깜빡할 사이에 이런 표현들이 될 수 있겠죠. 어쨌든 아주 짧은 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일곱째인 심판이 실행되기 전에 잠깐 하늘이 고요해졌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마치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감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서 이 고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스바냐 1장 7절, 하박국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스바냐서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날, 이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건지신다 이렇게 표현해 왔는데, 아모스서가 이걸 살짝 바꿔놨지요. 그래서 아모스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이방인과 다르지 않으니 하나님이 이방인을 심판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너도 심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도 임하는구나. 왜?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겨 살았고 하나님 말씀을 잊고 살았으니까 이방 사람과 다름없다. 우리가 어제도 지난주에 살펴봤지요. 혈통으로 얻는 게 아니다. 구원은 혈통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맘먹었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받는다고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못한 자들이 심판당하는 날, 그날이 곧 여호와의 날인데 그날이 가까운다. 그러니 여호와 앞에서 잠잠해라. 하나님의 심판의 주로 오신다고 하니 두려움 가운데 떨어라 이런 말이 되겠고, 또 하박국서의 말씀에 의하면 온 땅이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왜? 여전히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온 만물과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니, 제국이라도 해도 말이죠. 소란스럽게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 이런 맥락에서 이 잠잠하다, 고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하늘이 말입니다, 고요할 때 이미 7번째 인을 뗐어요. 그리고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나팔 심판이라고 그러는데 그 심판이 쏟아지기 직전이라 그 말이에요. 하지만 그 심판이 실행되기 바로 직전에 잠시의 고요함이 찾아왔다라고 얘기하고, 이 고요함은 곧 다가올 심판에 관한 두려운 그런 긴장감을 우리에게 줄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신약은 좀 다르지요. 요한계시록에서 좀 다른 부분이 뭐냐면, 땅에서 하나님의 어떤 고난받는 백성들,
그들의 기도가 그들이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 잠깐의 고요함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를 들자고 하면 옛날 유대 랍비들이 그랬습니다. 밤에는 천사들이 조용하다. 왜 그럴까? 낮에는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만 밤에는 천사들이 침묵을 지킨다고 그래요. 이유는 지상에서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우리가 소리를 좀 줄여야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을 들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천사들이 침묵하고 조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이 하나님께 들려진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늘이 조용하다. 왜? 라고 하면 하나님이 땅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침묵하게 하셔요. 왜? 듣고 싶은 기도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를 듣게 하도록 침묵하게 하신다. 자,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좀 기억을 떠올려 보면 한 가지는 성전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지상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런 곳이다. 분명히 말씀드렸고, 또 지상의 교회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요한계시를 통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땅에 있는 교회를 대신하는 혹은 대표하는 그런 일곱 별 이런 게 있잖아요. 일곱 촛대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서 있다. 이런 표현을 이미 우리는 배웠습니다. 또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게 뭐겠어요?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 보좌 우편 주님 곁에 함께 앉혔다. 이런 표현을 우리는 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어디 있다고요? 우리가 어디 있다고요? 뭐라고요? 제가 약을 좀 먹었다 그랬죠? 자,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는 어디 있어요? 그래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 혹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앉아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 보니까요,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다. 성전이라고 하면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인데 우리 안에 성전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놓여 있다. 그럼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어디예요? 우리가 성전이기도 하고 우리가 천국이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면서요. 그러면 여러분들 맨날 죽어서 가는 천국만 바라보지 말고 제발 이 땅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천국을 누리며 살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잖아요. 천국은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니 그날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지만 이미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고자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할 때 그 하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느냐 인지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겠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어디 앞에 있다고요? 어디 앞에 있다고요? 이게 믿어져요? 그럼 정신을 차리세요. 눈을 뜨시고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정신을 차리시라고. 왜?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예배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커피 홀짝거리면서 그렇게 예배하겠냐 그 말이에요.
이 사실이 우리의 예배를 변화시켜 놓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구나. 하늘 보좌 우편에 우리가 함께 앉아 있구나. 자, 그렇기 때문에 순교자들이 또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단이 어딨냐라고 하니까 지상에 있는 교회예요. 그들이 모이는 그 제단 앞에서 그들이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핍박이 있고 그 다음에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는 그들이 여전히 그 제단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들이 드린 그 기도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지금 얘기해요. 이 천사들이 누구냐라고 하니까 지상의 교회를 대표하는 자리라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자, 요한계시록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주님 앞에 7 촛대가 서 있는데 이게 뭐냐라니까 7 교회다. 지상에도 교회가 있지만 그것을 대표로 하는 상징적인 촛대가 주님께도 있다. 그러면 교회가 하늘에도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7 별을 말씀하시는데 이 7 별은 7 교회의 사자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각 교회마다 보내신 천사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고 전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될 수 있겠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천상에서 교회를 상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얼마 전 티벳에서 말입니다. 큰 지진이 났다는 기사가 났어요. 동네 하나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보니까 끔찍해요. 제대로 서 있는 집이 아무것도 없어. 왜? 내진 설계가 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진으로 많은 집들이 무너졌고 그 집 잔해 밑에 사람들이 깔려서 수험 사람들이 죽고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군대를 투입하고 말입니다. 그 구조대를 투입해서 말이죠. 그 사람들을 건지려고 잔해 밑을 다 훑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잔해 밑에 깔려있는 사람들은 신음소리를 내겠지요. 내가 여기 있다고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할 겁니다. 뭐 자꾸 작은 소리로 두드리기도 하겠고. 근데 그게 켜켜이 쌓인 그 잔해 밑에서 있는 일이니까 잘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 사람이 묻혀 있는 곳이라고 생각되는 그 부분을 조사하다 보면 아마 그럴 거예요. 조용히 해. 조용히 해. 그리고 들어봐. 사람들이 보내는 신호가 있는지 한번 들어봐. 규칙적으로 뭘 두드린다든지 나 여기 있으니 제발 살려달라고 신음소리를 낸다든지 어쨌든 그런 작은 소리라도 좀 듣게 조용히 좀 해봐. 그리고 귀를 기울여봐. 막 그러지 않겠나 싶어요. 마찬가지겠지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늘 보고 침묵하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도의 기도를 더 잘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귀를 기울인다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일 겁니다. 하나님이 듣고자 하신 기도는 이미 앞서 살펴봤지요. 요한계시록 6장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자,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고난과 핍박 아래 놓여 있어요. 여전히 그 제단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그들이 왜 죽임을 당하고 왜 핍박을 당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예수의 충성된 증인으로 사니까 그들이 세상 가운데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게 죽어야 할 이유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로 산다고 내가 말씀드렸는데 말입니다. 이런 내가 죽어야 합니까? 그게 죽을 이유가 될까요? 여러분 보고 예수 믿으니까 지금 당장 죽으라면 죽겠어요? 아니 왜 그러세요? 믿는 건 자유인데 뭐 이럴 거 아니겠어요? 요즘 시대는 말이죠. 믿음은 각자라고 하는 시대잖아요. 네가 뭘 믿으면 상관없어. 나한테 강요만 하지 마. 나도 너한테 강요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알아서 믿고 살자. 뭐 이런 시대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죽을 이유야.
이게 가능하냐고요. 요즘 시대 가운데 이게 가능하냐고.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게 죽을 이유가 오늘날도 돼요. 이슬람권에 있는 선교사들이나 교회들, 힌두권에 있는 선교사나 교회들, 오늘도 교회들이 불살라지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말이 이슬람권이니까 직장을 잡지 못해서 말입니다. 쫓겨다니고, 오늘도 이집트 같은 데는 말이죠. 그래요. 사람들이 무덤가에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집을 얻지 못해서. 오늘도 이런 일들은 여전하다. 우리는 자유로운 세상 가운데 산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할 때 죽임을 당할 것까지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금도 어느 곳에서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죽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그래서 정말로 죽임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핍박을 당하는 사람도 여전히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들이 하나님께 탄식한다. 언제까지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이 세상 질서와 사단의 권세를 심판하셔서 그들이 우리에게 덮어 씌운 이 모든 죄악들을 우리가 억울하게 덮어 썼으니 이것을 벗겨주시고 우리가 온전하다고, 우리가 의롭다고 하나님 언제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시지요. 그리고 물어요. 야, 네 형제 아벨이 어딨냐? 내가 아벨을 지킨 사람입니까? 뻔뻔하게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네 동생의 피가, 네 아우의 피가 지금도 나에게 부르짖는다. 억울하다고. 하나님을 믿어서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왜 죽을 이유가 되겠어요? 그러나 세상은 그런 자들에게 유죄를 판결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 그들을 반역자로 누명씌워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다. 이것이 초대교회 상황들이고, 오늘날도 이 지구 상황 속에서 어느 곳에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그런 이 성도의 기도는 오늘도 그치지 않는다. 오늘도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는 이들의 기도가 여전히 부르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기도는 단순하게 복수해 주세요라고 하는 요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복수는요, 때로 정의와 상관없이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하잖아요. 내가 잘못했어, 한 대 맞았어요. 승질이 나니까 내가 남을 2대를 때려요. 내가 잘못했다니까. 근데 또 때려. 저쪽에서는 네가 잘못했는데 왜 승질이야? 또 때려. 이러다 보니까 복수가 복수를 낳잖아요. 거기에 정의가 어디 있어요? 감정만 남은 거지. 그러면 오늘 핍박당하고 죽임당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제발 하나님 정의를 좀 세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는 단순하게 복수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재판을 해주셔서 우리의 이런 억울함을 좀 벗겨주십시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셨지요. 우리는 그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를 위한 죽음이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엄밀하게 세상 법정을 가지고 얘기하면 잘못된 죽음인 건 맞잖아요. 신성 모독자로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법정에서, 유대인의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로마의 법정인 빌라도 법정에 섰지요. 죄가 없었어요. 빌라도도 그걸 알고 있었고, 하지만 결국은 뭡니까? 억압에 못 이겨서 결국 예수님께 반역자란 누명을 씌워서 그들에게 십자가형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는 이런 불법적인 재판, 불의한 재판이 반드시 있던 거고, 그렇게 해서 죽임당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시켜서 그를 새롭게 건져내셨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세상의 법정이 엉터리라고, 잘못됐다고 드러내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의롭다고 인정한 사건으로 부활을 해석해요. 그러니까 오늘 성도들이 구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주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 살았지만,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반역자로 처형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자 했지만
그런 우리를 몰아세워서 말이죠. 우상 숭배자라고 그렇게 몰아세워서 우리 것을 빼앗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 몰아넣었습니다. 억울하다 그 말이에요. 주님 나라가 속히 임해서 이런 억울함이 다 풀어지고 우리가 주님처럼 부활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날이 좀 속히 오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간청한다. 이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불의한 판결을 뒤집어서 하나님의 참된 정의를 실현해달라고 하는 그런 강구이기도 하고, 이걸 좀 더 확대시키면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새 창조의 완성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예요. 왜?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새 창조에는 악이 설 자리가 없거든요. 죄와 사망과 사탄과 그를 추정하는 모든 악한 자들이 심판받는 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그 창조의 시대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그날이 주님께서 오시는 그 심판의 날이지요. 모든 억울함이 풀어지고 구분 모든 것이 곧게 되고 어그러진 모든 것이 새롭게 온전케 되는 날, 그날이 하나님께서 정의를 실현하시는 날이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다 주시는 날이기도 하고, 그런 이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속히 임하길 원합니다라는 기도와 같고, 이것을 좀 더 확대하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이 땅에서 영광받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의 그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위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구하는 것, 그 기도와 일맥상통해 있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질 수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한다고 뭐 달라집니까? 이게 우리가 물을 수 있는 질문이에요.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달라질까요? 달라져요? 아이고 거짓부렁도 그렇게.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그 당시에 성도들이 기도를 얼마나 했겠어요. 죽어가면서도 기도하고 핍박 속에도 기도하고. 한데 로마 제국과 로마의 충성을 다하기로 맹세한 사람들의 핍박은 여러분들 점점 더 거세집니다. 심지어 로마의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했던 이 사람들의 그 핍박들이 말이죠, 이제는 로마 제국 안에도 확산되고 수도인 로마 안에서도 일어나기 시작해서 어디에 있든 간에 교회가 핍박받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핍박이 점점 더 확대되었다.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달라진 게 없어요. 오히려 더 핍박이 확대되고 있어요. 로마 제국의 그 포갑 아래에서 그들이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 기도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인다 그 말이에요. 누가 듣기는 하겠냐고요. 정말로 들었다고 하면 왜 아무 일 일어나지 않냐고요. 하나님께서 들었다고 하면 핍박이 사라지든지 죽는 일이 없든지 쫓기는 일이 없든지 뭐 변화는 있어야지. 근데 왜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 아무리 부르짖어 봐도 여전히 성도는 핍박 아래 살고, 이미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그도 모자라서 더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중이고, 그 가운데서 말이죠,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가서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도 일어나기 시작하고, 복음을 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 여러분들 물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면 변합니까? 기도하면 달라질까요?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들의 삶의 짐이 가벼워집니까? 기도한다고 이 악한 세상이 바뀌겠어요? 기도한다고 말입니다. 세상이 이전보다 다른 세상으로 변화되겠어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인데 희한하지요. 왜 이들은 기도할까? 바로 거기 질문이 있어요. 달라질 것 없는 세상 가운데서 그들이 왜 기도할까? 여전히 핍박이 있고 여전히 순교자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여전히 교회는 흔들리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세상으로 들어가고 싶어하고, 그런데 왜 이들은 죽어가면서까지 그렇게 기도할까? 그게 질문인 거지요.
눈에 보이는 로마 황제의 권자가 분명히 보일 텐데 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살까?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그게 곧 믿음이다라고 가르쳐요. 자, 히브리서 여러분들 11장 1절부터 3절 말씀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흔들리는 성도들이 많았던 그때에 쓰여진 편지예요. 그래서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제발 흔들리지 마라. 요한계시가 똑같아요. 쓴 목적이. 그래도 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라. 믿음을 굳게 가져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싶은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기도 하고 히브리서도 하니까 배경이 비슷하다 그 말이죠. 근데 그들이 쓴 그 편지 가운데 뭐가 강조되냐면 그게 믿음이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상황들은 변함이 없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그게 곧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이것으로 증거를 얻었다. 그때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봤고 의지했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 말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때 그런 성도들이 없었다고 하면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났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주저앉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떠나갔어도 끝까지 붙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 믿음이 우리까지 전달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기도가 결국은 오늘을 만들어낸 거지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보좌 가운데 앉아 계셔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사실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을 믿고 나아가서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가운데 서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신년 특별 새벽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자고 우리가 기도했지요.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어른이 됩시다. 제발 어른이 됩시다. 제발 좀 어른이 돼주세요. 그냥 나이가 먹었다고 어른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그러죠. 아, 나이 먹으면 애지 이제 뭐 점점 더 애 같아져. 그게 당연한 말이 아니라고. 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갈 수 있다고 말하고 우리의 인격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고 말을 하니 그 말씀 믿고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지요. 내 모습이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가 자라길 원합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요. 그렇게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 나이에 내가 하나님을 닮으면 얼마 닮겠다고 내가 그 짓을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는 자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장성한 분량 1위까지 자라갈 수 있는 사람이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뭘 위해 기도했습니까?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했어요. 2024년을 혼란 가운데 마무리했는데 2025년을 혼란 속에 시작했네요. 여전히 달라질 것 없어서 우린 여전히 나뉘고 싸우고 갈등하고 아주 복잡다단한 세상을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 이것이 정리될 수 있을까? 언제 정의가 실현되고 평화가 나타날 수 있을까? 우린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들으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과연 들으실까? 응답하실까?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은 말입니다. 기도하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의문표를 던집니다. 그런다고 바뀌겠냐? 그런다고 새로워지겠냐?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겠느냐? 그런데 제단 아래 드린 성도의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결국은 기도에 무릎을 꿇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계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에요? 이 세상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다고 믿으니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성도들처럼 우리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으니 오늘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서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한 것 아니겠어요? 시편 141편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실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었으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인도 같은 처지예요. 불러볼 수밖에 없는, 하지만 별로 그렇게 응답이 빨리 오지도 않는 그 답답한 상황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잖아요. 내가 주를 불렀으니 주님 속히 내게 오십시오. 왔다면 이 기도 했겠냐고.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당장 내 눈앞에 나타났다면 이 기도 했겠냐고. 근데 안 와. 보이질 않아 말이에요. 주님께서 온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 내가 주께 부르실 때 제발 내 음성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뭐라 그럽니까?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런 분향처럼 되길 원합니다. 내가 손들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모든 기도가 저녁 제사처럼 하나님께 올려지길 원합니다. 그러니 제발 내 기도에 귀 좀 열고 들어주세요. 이것이 그 당시 성도들의 간구였다고 하는 것. 그런데 말씀 보니까요,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요. 옛날 사람들은 그런 걸 많이 한 것 같아요. 제사를 지낼 때 그 태운 그 연기가 쭉 곱게 올라가면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셨구나. 이렇게 상징으로 여긴 것 같아요. 바람이 불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연기가 흩어진다.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안 받으시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께 향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드린 탄식이니까, 기도니까, 탄원이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서 응답하시겠지요. 제가 설교 때 가끔 인용하는 분이 계십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기도에 관해서 책을 쓰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당한다. 하나님이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쓰레기에서 집어 던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제법 우편물이 많이 옵니다. 또 뭐 제가 담임 목사로 있으니까 저한테 대표자니까 와서 편지를 보내주기도 하는데 제가 읽는 편지는 딱 몇 종류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선교 보고 편지들. 그건 제가 읽습니다. 노회에서 공문 보내줄 때, 총회에서 공문, 이런 공문은 제가 읽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뭐 이러저런 연결된 그런 편지가 있으면 제가 읽어요. 나머지는 안 봅니다. 안 봐요. 뭐 기독교 신문도 안 봐요. 뭐 우리 요즘 뭐 이런 잡지도 발행하고 있고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어떻게 좀 안 봐요. 그건 전부 다 고스란히 전 쓰레기통에 넣어버려요.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제가 필요한 것만 봐요. 근데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기도의 편지를 계속 보내는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지도 않아요. 아유, 치워라. 쓰레기통에. 왜 그럴까?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이유는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뜻대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인지 구하면 응답할 것이다. 그럼 돌아봐야지요. 내 기도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가? 내 기도가 말이죠,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일까?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으로 내가 살면서 드리는 기도일까?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말이죠, 내가 그런 사명 가지고 살면서 내가 드리는 기도일까?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재단 가운데서 핍박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라고. 그러니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지요. 자, 요한계시록 8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가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신다 이러는데,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하나님 우리를 그냥 이곳에 두시겠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시겠습니까? 언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악이 심판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지금이야 라고 하시고 심판하신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순교자들의 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정의로운 하나님이에요. 되갚아 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을 시작하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분인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받기에 합당할까? 그리스도 예수의 충성된 증인으로 살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일까?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일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일까? 주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러면 다른 건 다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 믿고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그런 기도일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과연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러니 간절함으로 드리는 기도가 향기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올라가고 그 하나님께 친히 응답하시는 그런 2025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새 소망을 얻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고 우리가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2025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